에벤에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좋은 일도 있었죠. 그런데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 힘든 일을 들을 때 정말로 마음이 아팠는데 그것이 또 하나 둘씩 극복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저의 일처럼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웃을 때도 있었고 눈물 날 때도 있었습니다. 감추고 싶은 일도 있고 좀 자랑하고 싶은 일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었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었는가 하면 시원한 언덕을 걷는 초원을 걷는 평안함과 기쁨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위기가 있었죠. 하마터면 정말로 많은 생명들이 다칠 뻔한 큰 위기가 있었는데 잘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아침에 뉴스가 전라북도 무안공항에서 181명이 탄 여객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수습되고 또 그것이 그 아픔이 잘 치유되고 나라가 흔들림 없이 또 사회가 흔들림 없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걸어온 길은 조금씩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별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께서 크게 관심이 없으신가 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셨다는 명백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굶주리지 않게,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감사의 하트로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하트를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나라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계엄령 저리 가라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오늘 돌비를 세웠습니다. 그 돌비의 이름이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같이 에벤에셀, 예, 도움의 돌, 하나님께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하나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고 에벤에셀 도움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군대와 최신식 무기를 가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블레셋은 강철 무기, 당대 최고의 막강한 군사력, 가장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철기 무기를 가장 전 세계에서 먼저 쓴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강철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겨야 상식입니까? 블레셋이 이기는 게 상식입니다. 사회적 통념은 강철 무기,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누가 봐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강철 무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가 큰 군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람의 절묘한 지혜도 능력도 다 감당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신기하게도요, 잘났다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할 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약할 때 강하게 되었다. 왜? 내가 약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약한 나를 도우사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가 부족했던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조금 약했습니다. 새해에는 조금 더 기도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조금 더 믿음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신기해요. 기도가 세상을 이깁니다. 본래 이 에베네셀은 오늘은 도움의 돌,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지만 원래는 치욕의 땅이었습니다. 아주 치욕스러운 땅이었습니다.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던 곳입니다. 그 패배의 자리에서 오늘 승리했습니다. 한두 번 패했다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패배의 땅도 기도의 미스바가 될 때에 승리의 자리로 변화가 됩니다.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철 무기를 소유하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펙이 좋으면 형통할 거라고, 토익 점수가 좋고 토플 점수가 좋고 자격증이 많으면 세상에서 이길 거라고,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스펙과 자격증으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마지막에 결정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났습니다. 아말렉 족속은요, 사막에서 태어나서 사막에서 살다 사막에서 죽는 사막 최강의 군사들입니다. 엄청난 사막의 전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군대 조직도 없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근데 아말렉을 딱 만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전부 다 떼죽음 당하게 생겼습니다.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영락없이 몰살당할 처지입니다. 모세가 기가 막혔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저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백성들 데리고 왔는데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저 무시무시한 사막의 아말렉 족속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사방 인생길 막혀도 기도로 여는 하늘길이 남아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픈 가슴 부여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합니다. 팔을 들고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이 백성을 살펴주십시오. 기도할 때 여호사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요, 기적같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팔이 아프잖아. 이거 어떻게 몇 시간 들고 있나요? 팔이 내려오니까, 기도가 떨어지니까, 기도가 멈추니까 다시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때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잡아서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고 기도했더니 그 전쟁에서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행 잔고에 돈이 떨어지고 쌀독에 쌀이 떨어질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는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마지막에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앞에 두고 마지막 2024년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에 새길 것은,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에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흔들림 없이 여러분 선물로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래바람이 불고 태양빛이 강렬하게 비쳐서 아말렉 족속이 꼼짝 못하고 그 전쟁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기적 같은 승리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과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과 비추어서 우리의 스펙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호사밧 왕을 참 좋아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었잖아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제가 왜 좋아하는고 하니, 이 여호사밧 왕이요, 참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와, 1대3으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큰 위기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중국, 북한, 일본이 동시에 쳐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망하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 백성을 주여 보호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전쟁으로 나아가라. 군사들 앞에 성가대원을 세워라. 임마누엘 성가대처럼 예쁜 가운을 입고 앞에 세우며 찬양하며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여러분이 찬양 예복을 입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싸움터에 여러분이 앞장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리는 앞장선 기도의 용사, 찬양의 용사가 된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세 나라 연합군이 공격해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유다에서는 성가대원을 앞장서서 찬양과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상대방은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서로 죽고 죽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스펙 탁월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수단이 좋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길 것입니다. 땅의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 조금 부족했습니까? 아쉽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새해에는 새해의 태양이 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 동안 이겼는지 아세요?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겼대요. 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뭘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주부에다가 맨날 듣고 여러분은 따라하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새벽 예배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라고. 사무엘은 부모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무엘이 살아서 기도하는 동안에 승리의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수십억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수만 평 땅을 물려주지 못하고 엄청난 재능도 물려주지 못했지만 기도로 나아갈 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형통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우리 부모의 기도가 살아있을 동안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 결코 짧지 않습니다. 아직 승부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면서요. 9회 초까지 지고 있다가 9회 말 투아웃에 역전시켜버리는 게 야구예요. 그래서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운동선수들입니다. 우리는 경기자입니다. 끝까지 내 생명에 붙어있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개성가를,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동안 원수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 맹수는 불빛이 있는 동안에 사람을 해치지 못합니다. 불빛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불이 살아있으면 원수 마귀는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원수 마귀는 성령의 불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보세요. 광채가 나요, 안 나요? 광채가 나면은 기름기예요. 광채가 안 날 거예요. 모를 거예요. 왜요? 다 같이 광채가 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높이 떠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같이 비행기 타고 높이 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우면 얼굴이 그런 거예요. 안 무서워요. 왜요? 다 같이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원수 마귀밖에 없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나를 보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나를 붙잡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체는 작아도 원수 마귀가 보기에 큰 사람입니다. 누가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원수 마귀가 만만히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짐승은 자기보다 큰 상대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새해는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는 우리의 기도가 더 커져서 원수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는 우리의 사랑이 더 커져서 화목과 화평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는 우리의 헌신이 더 커져서 주님 나라와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벤네셀,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믿음과 기도와 사랑과 헌신의 큰 발전과 성숙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복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4년에도 많은 일들과 사건 중에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새해에도 믿음과 기도와 사랑과 헌신의 성숙과 발전을 이루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이 없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을 부르겠습니다.